안녕하세요. 행복한 부자 엄마 박정민입니다. 주말 연휴 잘 보내셨어요? 혹시 휴가지 떠나시면서 아이들하고 다투거나 남편분하고 다투시지는 않으셨어요? 종종 이렇게 쉽게 오지 않은 연휴인데 가다 보면 꼭 다투는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이때 이런 말만 안 했으면, 이때 이렇게만 안 했으면 더 좋았을 걸. 하지만 근데 어떡해요. 그 순간 이미 지나갔고 툴툴 털어버리는 게 지금 저희들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의 힘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조엘 오스틴이 지었고요. 행복의 힘. 이 작가는 긍정의 힘으로 되게 유명하죠.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긍정의 힘을 출간하고 그 다음에 행복의 힘을 출간한 책입니다. 그 중에서도 자기 자신을 위해 용서하라라는 부분이 있어서 읽어드리고 싶어서 소개해드립니다. 237페이지고요. 누구나 부당한 일을 경험하게 마련이다. 그럴 때 상처를 부둥켜 안는 채 그 상처가 매일의 행복을 깨뜨리고 미래를 망치게 할 수도 있고 상처를 날려보내고 하나님이 보상해 줄 거라 믿고 한 걸음 나아갈 수도 있다. 그가 친구든 배우자든 동료든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들을 위해서라면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 용서해라. 하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 용서해라. 나 자신을 위해 용서해라. 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그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지 못하도록 막는 셈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그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지 못하도록 막는 셈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그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지 못하도록 막는 셈이다. 우리는 상처를 부둥켜 안는 실수를 자주 한다.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억울해하고 화내게 일수다. 사실 그런 행동은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을 쥐락펴락하게 놔두는 꼴이다. 학대하고 약자를 괴롭히고 비판을 일삼는 사람은 우리가 화내고 억울해한다고 해서 상처받지 않는다. 그쵸? 나는 그 사람 때문에 너무 상처받았고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지쳐있는데 그 사람은 우리가 상처받고 억울해하고 슬퍼한다는 거 1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들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아야 할까요? 버리세요. 그냥 버려버리세요.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언정 나는 그래? 그래 그랬구나. 나는 아닌데 그래 알았어 라고 훌훌 털어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감정은 우리에게 독이 될 뿐이다. 억울해하고 슬퍼한다고 그들은 전혀 상처받지 않는다. 그들은 똥을 던지고도요, 자기가 던졌는지조차도 몰라요. 근데 거기에 상처받아서 몇 날 며칠을 끙끙끙끙 거리고 있는 우리 자신이 더 안쓰러운 거예요. 아, 그랬니? 그랬구나. 그래, 알았어. 라고 훌훌 털어버리셔야 됩니다. 나는 오래전에 죽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미친 듯이 화를 내는 사람들을 알고 있다. 그들은 이미 이 세상에 없는 부모이나 옛 상사 아니면 전 배우자를 생각하며 여전히 억울해한다는 거죠. 주변에 그런 분들 많지 않으세요? 옛날에 어떤 나에게 상처 줬던 말을 했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억울해하고 굉장히 분통해하고 아직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치가 떨린다라는 사람들이 있지 않아요? 저도 그런데요. 한 번 상처받은 것으로 충분하다. 한 번 상처받은 것으로 충분하다. 아직도 화내고 억울해하면서 그들에게 계속 상처받지 말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용서하면 수감자 한 명을 풀어주는 것과 같다. 그 수감자는 상처를 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다. 바로 자기 자신이다. 아직도 화내고 억울해하면서 그들에게 계속 상처를 받지 마라. 아직도 화내고 억울해하면서 그들에게 계속 상처를 받지 마라. 누군가가 당신에 대해 거짓을 말했거나 배신 혹은 홀대를 했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그들에게 발목이 잡혀 사명을 이루는데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이혼과 배신, 속 썩이는 아이들에게 발목이 잡혀 하나님이 준비해둔 놀라운 미래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 앞길이 더 구말리 가고 창창해요. 그들이 나중에는 저희들 부러워할 거예요. 와,
예전에는 이랬는데 얘가 언제 이만큼 성장한 거야? 그런 모습 만드셔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너 너무 멋지다. 너 진짜 최고다. 얼굴에서 광택이 나. 그런 말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상처를 준 사람은요, 기억조차도 못하고 있어요. 자기가 상처를 줬다라는 것조차도 모를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억울해하고, 거기에 분노하고, 거기에 붙잡혀서 자기의 감정을 소모하지 마시기 바랄게요. 내가 행복해야지. 그들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만약에 저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으면 그래? 알았어. 라고 훌훌 털어버리시기 바랄게요. 쉽지는 않아요. 내가 상처받는다고 그들이 상처받지 않아요. 상처를 준 사람은 상처를 줬다는 조차도 몰라요. 그 상처를 훌훌 털어버리세요. 얼마 전에 법률 스님 강의를 들었는데요. 법률 스님 강의에서 어떤 상담자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저희 신랑이 너무 술을 너무 좋아해요. 술을 너무 많이 마셔요. 그래서 제발 좀 안 마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니까 법률 스님께서 뭐라고 하신 줄 알아요? 당신은 그래서 남편과 헤어지실 겁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헤어지진 않고 술을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그 당신 남편이 밉습니까? 네, 미워요. 그럼 다른 주변 사람들도 당신 남편을 미워합니까? 아니, 그렇진 않아요. 밖에서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남편은 문제 없는 건데? 네가 지금 상담하시는 부인께서 남편이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문제인 겁니다. 술을 마실 수도 있습니다. 술 마시는 행동이 집에 잘못됐습니까? 술 마시고 행패를 부렸습니까? 아니면 아이들을 때렸습니까? 아니요,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근데 술 마시지 않고 집에 맨정신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건가요? 매일같이 술을 먹고 들어와서 집에서 뻗어 자잖아요. 그때 같이 육아를 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하니 법률스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만약 남편도 없는 사람이라면 기꺼이 본인이 다 했을 일들입니다. 아이 돌보는 거요? 남편이 있다고 본인이 안 하셨습니까? 남편이 있다고 해서 설거지 안 한 적 있으십니까? 남편이 있다고 청소 본인이 안 한 적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마음 편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해가 안 돼요. 그 부인은 나는 그래도 이해가 안 돼요. 술 마시지 않고 들어왔다면 조금이라도 더 돌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법률스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부인께서 저기 달빛이 떠 있는 걸 보고 너무 측은해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그 달빛 때문입니까? 아니면 본인의 마음 때문입니까? 본인의 마음 때문입니다. 달빛이 당신을 울린 게 아니라 당신이 저 달빛을 보며 슬퍼해서 울었던 겁니다. 당신이 측은해서 울었던 겁니다. 남편의 탓이 아니라 자신의 탓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참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물론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술 먹고 매일 늦게 들어오는 남편이 잘못되긴 했어요. 근데 그 남편이 느끼는 죄의식이나 이런 것보다 그 부인께서 속상한 그 마음이 더 컸던 거예요. 그 속상한 마음을 느끼지 말라고, 그냥 그거를 잊어버리시라고, 본인이 상처를 받지 않는 것이 모든 거의 근본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알려주신 것 같아요. 법률 스님이 왜 그 술 먹는 사람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안 하는 줄 알아요? 모든 관점은 본인에서 시작한다라고 나오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무 문제 없어. 그래, 술 먹었구나. 많이 먹고 왔구나. 그랬구나. 라고 넘어가게 되면 남편도 언젠가는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줄이려고 어떤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죠. 나부터 거기에 굴레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사건에서 되게 힘들거나 그런 거는 있다면 그분을 탓하지 마시고요. 그냥 내 마음에서 놓아버리세요. 내 마음에서 그렇구나 그래 라고 놓아버리고 화를 참으란 얘기가 아니고요.
화를 내야 된다라는 그 부분 씨앗 자체를 없애버리라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참 쉽지는 않죠. 근데 술 마시는 거 내 탓이 아니잖아요.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는 거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냥 놓아버리시고 사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만족하고 그 삶에서 살라는 의미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법률 스님 영상 한번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을 당했다. 형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았다. 요셉은 화를 내며 사명에서 멀어질 수도 있었지만 현명하게 상처를 털어버리고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을 받았다. 요셉의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보복하려고 나섰다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받지 못했는지 모른다. 그런 사람이 되지 말자. 누군가가 앞길을 막아서게 놔두지 마라. 당신에게는 이뤄야 할 큰 사명이 있다. 멋지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기 위해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다. 멋지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기 위해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다. 우리 앞에 놓인 멋진 미래를 얻기 위해 용서하라는 것이다. 여러분 한번 더 들어보세요. 멋지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기 위해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다. 우리 앞에 놓인 멋진 미래를 얻기 위해 용서하라는 것이다. 내가 더 행복하기 위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 힘든 감정을 빨리 놓아버리시고 멋진 미래, 나를 위해서 멋진 미래를 위해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에게 화를 낼 만큼 합당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 어쩌면 어렸을 때 학대를 당했을지도 모르고 그건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너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술을 마시는 남편이 있다고 해서 내 잘못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이 바뀔 수 있도록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당신에게 잘못한 것이다. 용서한다는 건 무언가 혹은 누군가를 양해해 준다는 뜻이 아니다. 그들이 저지른 잘못을 못 본 척 넘어가 준다는 뜻도 아니다. 상처 준 사람과 친구가 되라는 말도 아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털어버리라는 말이다.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털어버리라는 말이에요. 누군가에게 양해해 주라는 뜻도 아니고 사람들이 당신에게 잘못한 것인데 용서한다는 건 무언가 혹은 누군가를 양해해 준다는 뜻도 아니래요. 그들이 저지른 잘못을 못 본 척 넘어가 주라는 뜻도 아니에요. 상처 준 사람들과 친구가 되라는 말도 아니에요. 못 본 척 넘어가거나 친구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털어버리라는 말이다. 그들이 한 잘못을 곱씹지 말고 기억 속에 다시 떠오르지 마라. 그러느라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라. 그 나쁜 기억과 생각을 곱씹느라 그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 상처받았어. 그래서 이게 해결이 되지 않아서 나는 매번 이 일을 당할 때마다 생각이 나. 훌훌 털어버리시라는 거예요. 그 일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세요. 우리 어릴 적의 기억들 있잖아요. 어릴 때 기억이 아니라 얼마 전에 좋은 추억을 남겼어요. 근데 그 추억이 내가 상상하면서 좋은 기억으로 남는데 그걸 계속적으로 상상을 하다 보면 아주 나한테 한평생 데리고 가는 만한 자산으로 남게 돼요. 그게 사람의 힘이에요. 생각의 힘. 그리고 나가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인 거예요. 내가 여행을 갔어요. 여행을 갔는데 그때 좋았던 기억, 행복했던 기억, 아이들이 까르르 웃었던 기억, 바닷가에 파도 소리를 들으며 누워 있었던 기억, 그게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그 순간이 행복했을 수도 있고 그 사진과 추억을 보면서도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계속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걸 떠올리면서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현실이 내가 긍정의 힘과 맞물려서 더 크고 더 예쁜 꿈으로 완성이 돼서 기억 속에 남게 돼요. 그런데 만약 이런 부정의 힘을
꺼내서 자꾸 얘기하다 보면 사실은 1 정도의 어떤 사소한 일이 10만큼 커져 있을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 많이 했는데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상처가 됐던 말들이나 사건들이 있을 때 그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계속 얘기를 해요. 나 이렇게 해서 너무 힘들었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계속 강화가 돼요. 강화. 안 좋았던 기억이 더 안 좋았던 기억으로 포장이 돼서 계속 남는다는 거죠. 여기서는 기억 속에서 다시 떠올리지 마라. 그러면 더 강화되지도 않는다는 거죠. 기억 속에서 떠올리지도 마라. 행복한 기억만 되새겨라. 당신에게는 이뤄야 할 사명이 있다. 누려야 할 삶이 있다. 과거의 상처를 끄집어낼 때마다 오래된 상처가 다시 벌어지기만 할 뿐이다. 오래된 상처가 다시 벌어지기만 할 뿐이다. 행복했던 기억을 계속 긍정의 힘으로 포장해 나가세요. 그러면 그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요.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세요.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었잖아요. 제주도 갔을 때 아이들이 웃는 모습이 너무 예뻤었다고. 근데 사실은 제주도 갔을 때 그거 말고도 다른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 일만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웃고 떠들고 바닷가에서 이제 옷이 흠뻑 젖도록 노는 그 모습만 기억이 나요. 그게 긍정적 강화가 됐겠죠. 여러분들도 이런 상처를 끄집어내서 후벼 빠지 마시고요. 좋았던 기억들만 끄집어내서 되새겨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예전 회사에서 너무 힘드신 분들이 있었거나 가족 관계에서 너무 힘드신 분들 아니면 친구 관계에서 옆집 아줌마도 될 수 있죠. 그런 데서 너무 힘들거나 상처받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거를 끄집어내시지 마시고요. 그래도 좋고 웃거나 즐거웠거나 성취해냈던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랄게요. 그러면 나 그래도 이때 이렇게 하고 너무 뿌듯했었지. 나 그래도 이런 기획해서 정말 멋지게 컨텐츠 만들어냈었지. 나 정말 멋지게 PT 잘했는데 이런 거 기억하시면서 있으시면 더 긍정적으로 될 거예요. 네, 다음은 멍이 사라지게 놔둬라. 상처를 부둥켜 안고 있는 한 상처는 낫지 않는다. 그것은 사라지지 않는 멍과 같다. 다른 사람과 부딪혀 팔에 멍이 생겼는데 그 부분을 누군가와 또 부딪히면 얼마나 아픈지 알 것이다. 일단 멍이 생기면 대개는 멍든 부분에 온통 신경이 쏠려 예민하게 뒤로 움츠러든다. 지나치게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고 누군가가 가까이 오는 것을 피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정서적으로 멍이 들 때도 예민하게 반응한다. 정서적으로 멍이 들 때도 예민하게 반응한다. 특히 상처가 낫지 않으면 누군가 아주 살짝만 부딪혀도 지나치게 방어적인 태도를 보인다. 결국 정서적 멍이 낫지 않고 남아있으면 건강한 인간관계를 이루기 힘들다. 여러분 있잖아요. 여기 상처가 났는데 여기에 누군가가 살짝만 건드려 정말 그 통증이 정말 아리게 느껴지시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나의 부족한 점과 내가 들었을 때 치명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나의 단점이라든지 이런 얘기는 꼭 듣기 싫어. 나는 이런 얘기를 왜 하지?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정서적인 멍이에요. 거기 관련된 뭔가에 대한 단어라든지 내용이 나오게 되면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게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친구는 나를 되게 사랑해서 내가 하는 말을 다 받아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막 대하는 거예요, 얘를. 그러면 그게 한 번, 두 번이면은 그 친구도 받아주다가 그게 계속 지속이 되고 쌓이게 되면은 그 친구도 폭발을 하게 마련이에요. 그 한 번 폭발하는 게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계속적으로 팍팍팍 튀게 돼 있어요. 상처 받았는데 계속 상처를 받거든요. 나 여기 아파, 여기 아픈데 그 얘기 좀 그만해, 그만해 하는데 그 얘기를 계속 해봐요. 그러면 상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정서적이 멍이 들 때도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거죠. 내가 아픈 곳을 얘기를 하면 더 예민하게 받아들여져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아무 의미 없이 했던 얘기가 나에게는 굉장히 상처로 받아들여서 방어적 기세를 보인다는 거죠. 그 상처를 털어버리지 않고 있다. 뭐가 문제일까? 그들은 여전히 멍이 들어 있다. 그래서 방어적 태도로 남자를 믿지 않는다. 모든 남자가 자기에게 상처를 준다고 생각하는 탓에 그들은 건강한 관계를 맺지 못한다. 물론 여성들만 그런 것은 아니다. 몇 달 전 한 남자가 내게 와서 내 설교를 좋아하지만 나를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내가 그 이유를 묻자 20년 전에 교회위원회에서 활동했는데 그때 목사가 자기에게 잘못한 일이 있다고 했다. 그는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났다. 이후 해가 20번이나 바뀌었는데도 그는 그때의 상처를 여전히 부둥켜 안고 있다. 심지어 이제는 모든 목회자를 나쁘게 생각한다. 그는 여전히 멍이 들어 있다. 성경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라고 적혀 있다. 눌린 자란 짓밟힌 자, 멍든 자, 재앙으로 쇠진 자를 가르친다. 이 말은 곧 우리가 멍이 들어 있으면 자유로워질 수 없다는 의미다. 부당한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난다. 멍을 없애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자유를 얻고 싶으면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야 한다. 상처를 이제 그만 털어버리고 앞으로 나아가라. 멍을 없애라. 멍을 없애고 자유를 얻고 싶으면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야 한다.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야 한다. 잘못된 사람들을 용서해야 한다.